근래 촛불 집회에서 사람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보면 박근혜 하야, 박근혜 퇴진 이런 것이지만 원래 이제 이게 나라냐 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에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지만 백성들이 지금 살기 힘들다라는 뜻도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주 뉴스를 보면 많은 백성들이 수입은 줄었고 빚은 늘어났다라는 뉴스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미 수백 년 동안을 남의 나라 지배를 받고 있었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안에는 약 2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지만 팔레스타인 바깥에는 약 4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유대인들이 나라 밖에서 살고 있었는가? 왜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버리고 이민을 가려고 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것은 제 나라에서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고 정말로 힘든 고난의 시기였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500년 이상을 식민지 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그들이 경험한 고난은 한국 사람들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선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생겼을까 하는 것인데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뿐이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그러나 그들이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망은 무언가 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그 소망 하나 가지고 버틴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제 잠깐 문법 공부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운 게 문법 이런 게 있죠. 어떤 문장에는 주절이 있고 또 종속절이 있다 이런 거 공부하셨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겨울이 되니 날씨가 춥다라고 하면 날씨가 춥다는 것은 주절이고 겨울이 되니라는 것은 종속절입니다.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에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냥 종속절이고 주절은 뭔가 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것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도 동일한 것인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이제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림절이 무엇인가 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준비하는 절기인데 그래서 준비하라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으로 대답한다면
회개하는 것으로 준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회개하고 맞이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인데요. 요나서 3장 5절에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 회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이 말은 모든 백성이 회개했다는 것이고 나중에 왕도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소문을 듣고 왕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니느웨가 어떻게 됐는가? 멸망이 예정되어 있지만 니느웨는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근래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서는 기독교에서도 기도하자는 그런 목소리가 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민일보에 하나의 광고가 나왔는데요. 미스바 구국 기도에 관한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런 기도회가 어떤 기도회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기도회가 되어야 된다. 누가 회개해야 되는가? 그 기도회를 주관하고 그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기도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회가 안 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군가 하는 것인데요, 종교적으로 매우 열성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일까? 오해가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 교회 목사들과 장로들이 제 판단에는 오늘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입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열성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정치 권력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세상적인 유익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너 자신부터 회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래 새벽 기도에서 전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많은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과 샘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도 있는데 문제는 그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는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는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무서운 재앙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비방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무서운 경험을, 재앙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언제 회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도 회개하라는 것이고, 왕이신 예수님이 선포한 것도 회개하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주제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유대인들과는 달리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이 보장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없고 우리에게는 영광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나라가 혼란하고 사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해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방심하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말로 만족하고 또 그래서 또 안주하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 중에 또 우리 소설가 이문열 씨가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촛불 집회를 북한의 아리랑 축제에 비유하고 촛불 집회에 참석한 100만 명은 국민 가운데 3%에 불과하다, 뭐 이런 글을 써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인데요. 제 판단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이문열 씨는 넘어진 것입니다. 이런 분이 넘어진다면 우리들도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신을 돌아다 보아야 되고 돌아볼 때마다 늘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악한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열매가 있는 나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인지, 내가 진실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거룩하고 경건한 척 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 살펴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에도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가?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서 3장 7절 이하를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누가복음서 3장 11절을 보시면은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누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가진 것을 나누라는 말씀이고 탐욕을 버리라는 말씀이고 만족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래 나라가 정말로 꼴이 아니게 된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탐욕이 개인적으로 죄를 만들고 또 탐욕이 결과적으로 나라를 어지럽힌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회개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탐욕을 버리며 만족하며 사는 것, 그 회개의 열매를 우리 백성들이 맺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또 관련된 기업 회장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탐욕이 많은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 백성들도 그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서 1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무엇에 달려있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회개해야만 하는데 높은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부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회개해야 합니다. 부자만 탐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입니다. 따라서 힘들면 자동차 굴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힘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줄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에 전념한다, 이런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사치하게 살던 사람들이 검소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던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이고 그것이야말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길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